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이제 파헤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개의 눈에 띄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혹시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 세 가지 단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가 대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배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교만이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교만이란 하나님을 잊는 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잊음이 교만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언제 잊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가? 잘 살 때 잊게 되죠. 별일이 없을 때, 살만할 때, 무엇인가 성취감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출세할 때, 높아질 때, 형통할 때, 이 정도면 살만 난다 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때, 그때는 경제적으로 제법 잘 나가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들마다 마치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조금씩 싹트면서 점점 커지게 되면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게 하시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광야에서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풍부가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많은 먹을 거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하다 생각이 들 때 결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한번 쭉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제2세대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면 분명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내 손으로 일구었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공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약조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이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을 두고 죽기 직전에 마치 유언처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 때 물론 그들이 그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지만 징계의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사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광야 40년의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쭉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광야의 삶을 잊지 않는 거죠. 그 훈련받았던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풍요의 시기에도 잊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요, 모세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모세가 어렸을 때에 감사하게도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형편이 어떠한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점점 자라면서 나름대로 애굽의 왕자로서 갖출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이제는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생각지도 아니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듯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없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삶의 어떤 목적과 꿈, 소망, 민족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광야의 40년을 살게 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을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 할 수 있다 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막아버리셨던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힘들게 살다가 어렵다가 살림이 필 때 좀 잘 나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어깨 피고 고개 빳빳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투들은요 전부 인격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좀 잘 나간다 해서 인격적으로 교만하게 거드름 피우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잘 나가도 늘 겸손하게 있어요. 그런 표현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교만의 죄는요, 그런 인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존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존의 존재 양식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기에서 자신의 생존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임을 꼭 잊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고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 이것은 언제 어느 때에도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이로구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교만의 죄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 할 때 기본적으로는 항상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1장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로 아주 단순한 가사인데 이 부분에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크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절, 2절, 3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할 때 교만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돌보시는 은혜, 지키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이것을 잊지 아니할 때 교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부른 그 찬양의 1절과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지금 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은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나의 나됨, 주의 은혜, 이 사실을 꼭 부여잡을 때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도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교만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교만의 결말, 교만의 끝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한 절만 보게 되면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잘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쭐거리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자문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고 교만병에 걸려서 우쭐거리다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시간 동안에 엉엉 울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나 탄식하고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잠시 우리의 교만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에 내가 혹시라도 교만하면 큰일 나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의 죄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두 번째 죄를 보면 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할 때 이 대적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표현하는가?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도움에 대하여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처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전혀 형편이 나아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왕을 달라 할 때는 사사시대 때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제법 탄탄해지고 외세의 어떤 침략에도 잘 대처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우리 이스라엘도 좀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자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외세가 계속 침략해 들어올 때에 자꾸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왕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나라를 지켜내보도록 하자 하고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여로보암 2세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들을 하나요? 왕 같은 왕이 없다 이 말이죠.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왕 좀 보여주시오 이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왕 같은 왕이 제대로 없는 거죠. 백성들이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왕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으나 인간 왕이 갖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서 왕 좀 보내주시오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냉소적인 것이죠.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그래서 왕을 구해서 그래 알았다 왕을 줘보마 했으나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이 있더냐?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왕이 있더냐? 너희를 위해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을 만나본 적이 있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당장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게 되면서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왕도 찾고 재물도 의지했다가 권력도 의지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대적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 할 때에 먼저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이 나를 옥죄어와요. 힘들게 해요. 고통 속에 내가 빠져 있어요. 그때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시인의 시가 121편에 나오죠. 시편 121편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시인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성난 파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 주님 저로 가게 하소서 하고는 주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그만 성난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지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게 되면서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면, 저는 그 당시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두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어 보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환경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두려움과 낙심 대신에 기쁨과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하박국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하인데요. 비록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적으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낙심 대신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과 낙심 대신에 담대함과 기쁨이 생겨나면서 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그 상황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대적의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한눈을 팔게 됩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정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을 없애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가를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하인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확신과 무한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대적의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건 맞는데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냐? 나를 돕는다 할 때는 능력의 부분이 아니라 나를 향한 자비, 긍휼, 인자, 선하심이 중요해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 자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자비하심이 있으신 분, 나의 아버지. 그랬을 때 우리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심성이 안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어떻게든지 좋은 거 주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자비에 한이 없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곤고함을 그냥 두고 보시겠는가?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해결을 받았지, 그래서 내가 뚫고 나올 수 있었지 라고 하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때 지금의 곤고함을 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4편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과거의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마리아가, 여기까지죠. 7절까지. 여기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회상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뻔했어? 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 왜 그것이 지금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끊임없는 자비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당장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대적의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배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 때 이 배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라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라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
마라에 쓴 물 들어보셨죠? 홍해를 건너서 물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쓰잖아요. 그래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단물로 바꾸셨다 해서 마라에 쓴 물이라는 마라, 그 지명 이름인데 이 마라가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마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맛으로 표현하면 쓴맛이라는 거예요. 그냥 씁쓸한 맛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써서 도저히 맛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쓴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입맛을 쓰게 만드는 것일까? 한 가지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입맛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동시에 우상도 만들어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켜서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혼합주의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약간 은어적이라 할까요? 은어는 아닌데 세속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양다리를 걸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양다리를 걸친다. 또는 어떤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결혼한 부부가 바람을 피우면 두 집 살림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우상에 대하여 진심인가 하는 것을 2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우상을 뭐로 만들어요? 은으로, 자기의 재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가? 정교함을 따라 만들어요. 정교함을 따라는 뭐냐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총동원하여 자기의 가진 바 재능을 총동원해서 기가 막히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는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사유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즉 신앙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춰라. 무슨 뜻일까요? 그 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낸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과 입을 맞춰라.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런 어떤 그 불신앙의 전염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야 너도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진심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죽고 나면 얘네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라 하면서 죽기 직전에 연설을 합니다. 마치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들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것을 세겜 땅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겜 언약의 내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조차도 파괴해버릴 만큼, 없었던 일로 하실 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치워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철떡같이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 다 죽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하게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약화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가면서 기어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진심이 되어버린 백성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며 그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 계속 내려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잘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로 목숨을 거는 철저한 신앙의 전수 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일편단심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일편단심과 관계가 있을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연약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이니 나 스스로를 믿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한단 말이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죽었다 깨나도 저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릴게요. 자신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던 베드로가 한낱 어린 여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연약한 인간임에 대하여 처음부터 스스로를 그렇게 알았다면 매우 조심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내 신앙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다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상식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 은총 속에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양심이 왜곡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 은혜를 기억하죠. 그리고 고마움을 표현하고요, 나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죠.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의 비록 죄인이지만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식을 깨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말이죠. 배은망덕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하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죠. 야,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할 수 없잖아요. 어찌 감히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등 뒤로 밀어버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되어지는 그 무엇을 움켜쥐고 말이죠. 그쪽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말이죠. 눈이 돌아가고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을 동원하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이 배반의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배반을 했을 때에 그 심판이 어떠함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심판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말씀만 보더라도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맹수들 있잖아요. 맹수들이 얼마나 그 먹이 앞에서 잔혹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대충 읽기만 해도 그 잔혹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먹이를 향한 그 단호함,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새끼를 잃은 암곰, 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포악한 맹수인데 말이죠. 새끼를 잃어버리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앞에 있는 먹잇감을, 공격의 대상을 공격할 때에 뭐가 남아나겠어요? 다 찢겨지는 거죠.
새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냥을 하는 암사자는요, 대단히 집요합니다. 반드시 먹이를 넘어뜨리고 포획을 하죠.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먹이를 잡고 나면요, 거의 형체가 없을 만큼 너덜너덜 거리는 그러한 것에 또 들짐승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이에나라 그러죠. 하이에나들이 와서 나머지를 다 정리해버려요.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비유법을 통하여 얼마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는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알려주고 있는데 16절 보세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우리가 성경이니까 읽지만 이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참혹하잖아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보면 하루에도 계속 사망자가 몇 명이고 어린아이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병자가 죽고 하는 얘기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혹함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이렇게 강하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질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배반할 것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세 가지 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요. 결국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요,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을 못해서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잖아요.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굉장히 강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교만의 죄, 대적의 죄, 배반의 죄를 지을 수 있음에 대하여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늘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무한 신뢰를 하면서 나아가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일편단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죄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조금 시간이 가긴 했지만